예수님을 처음 이제 알았을 때는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진리를 알지 못했고 기독교의 말로 치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했느냐? 그건 아니죠. 진리가 뭔지 몰라서 궁금해했고 불안했고 내 미래와 죽음 이후의 삶이 불명확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길을 찾고 싶은데 그러나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감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건 아직 확신이 없고 감히 거짓말로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싶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옆에서 보면 참 부러웠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좀 있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구나. 정말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 이제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는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참 감격이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교회에 왔어도 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구나.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기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조금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막 고민하던 때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또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걸 보고서 제가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티처로 써주시는가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해서 몇 년 또 지났더니 졸업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전임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전임사역자 목사님이 되라는 거니까 딴 사람 시키십시오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만 해도 너무 감격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 참 황송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시키십니까? 그랬죠. 그런데도 또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신학교에 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될 것인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우에는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여러분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의 감격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고 몸에 전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만 좀 깊은 감동이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조그만 일을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그 송구스러움과 황송함,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었고 기쁜 것도 있었고 황궁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믿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 황송하지만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이 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신 건 참 감사한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그 나머지 과정들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 이 길이 황금으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사실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인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감격스러운 상황만처럼만 계속만 된다면 누구든지 쉽게 가겠죠. 그러나 이 제자의 길이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따르는 길이 조금 힘든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처음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점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가, 그것도 그냥 랍비가 아니라 더 메사야 같은 메시아로 생각이 되는 그 추정되는 그 놀라우신 분이 제자로, 친제자로 부르시니 그 4명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불렀으면 당연히 따라야지 하고서 따라 나섰는데 감격적이고 황공했을 텐데 그 가는 길이 이게 어떻게 했느냐. 세관 안에 앉았던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 마태는 감히 제자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는데도 주님이 세리 짓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세요 주님 하면서 감격하여서 모든 세리 그 돈들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의 느낌들이 어땠던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 10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그 중에서 12제자를 또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도 있었지만 70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12명을 부르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이 뽑힌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중에 12명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와 알페오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유다,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리 마태를 70분도 뭐 그 중에 뽑혀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따르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 12명으로 뽑아주시다니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 야, 이거 어분된 이런 사람을 뽑아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러나서는 주님이 이들에게 12명에게는 특별히 권능을 주십니다. 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낼 수 있게 하시고 온갖 질병이나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능력도 주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병은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이니까 가서 죽은 사람,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걸 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면서 영적인 제어도 하십니다. 몸도 고쳐서 육체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가지고 영혼도 고쳐주시는 아주 전인적인 구원을 하신다 그랬죠. 그 복음에 따르는 제자들로 주님이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특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주님을 따르다니 열심히 해보자. 아주 의욕이 충만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의욕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영광의 길이고 감격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의 길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는 영광의 길만 있고 평탄하고 감격스럽고 승리의 길만 있었습니까? 제자의 길을 갈면은 제자가 된 것은 영광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럴 줄 몰랐어요 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벌써 이미 제자를 부르시면서부터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들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고 환호성만 있는 그런 길은 아니야. 주님이 아예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부터 아예 줄줄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더러운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더럽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면서요? 그럼 병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환자들을 만나야 돼요. 환자들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고름이 나고요, 쩔뚝거리고 냄새 나고요, 씻지 못하고 아프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더럽고 고침받는 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병자를 고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만난대요. 죽은 사람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시체에 가까이 가야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형상 같지 않은데 그걸 만져야 손을 잡아 일으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자의 길은 그렇게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손에 더러운 게 묻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에요.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하고서 막 힘으로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상대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일이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게 깨끗하고 아주 세련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세관에서 오는 사람들 돈 받아서 걷고 세리 걷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게 가장 고상한 삶이었을지 몰라요. 주님 만난다고 해서 나갔더니 이게 승리는 승리인데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나가서 피고름을 짜내고 거기서 이겨내야 승리가 되는 거니까 이 더러운 삶이라 이거예요. 그건 생각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 생활은 또 고생스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둘씩 짜셔서 가는데 전대나 금화나 은이나 동전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즉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돼.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살면 좀 대접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말씀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너희를 환영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된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침 만나가지고 환영을 받으면 잠도 자고 먹고 오면서 전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마을로 가는데 이 사람을 환영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래도 제발 좀 나를 재워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 끝을 떨어버리고 야 너는 정말 소망이 없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너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딴 데로 가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쿨하게. 근데 쿨한 건 좋은데 이 제자들이 어디서 자야 됩니까? 그 밤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쿨한 건 좋은데 그 마을을 떠나라 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 환영받지 않는 사람, 이게 섞여 있다는 말은 가는 것 자체가 이미 50%는 고생이 확보가 된 그 전도자의 길은 벌써 반 이상은 다 이제 고생길이다. 먹는 거, 자는 거 참 불명확한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그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들도 어느 집에 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믿을 거니까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움까지 받습니다. 그저 걸어다니면서 고생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관계도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긴장스럽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배관시하고 미워하고 괜히 그 종교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참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인 예수님도 그 길을 갔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사람을 때리기를 했냐?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줬는데 무슨 일로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가 막 뚫어지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의 삶은 또 긴장된 삶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보내는 너희가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라.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순전해야 된다. 머리는 아주 빡빡 돌아가면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안 합당한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면서 또한 동시에 죄 지은 거 없이 아주 순결하게 책망받을 거 없이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풀한 삶입니까? 내가 이게 지금 지혜로운 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다 지금 유화적인, 우리를 향하여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동거지를 잘해야지 하면서 머리를 지혜롭게 짜야 되는 거예요. 허튼 수작을 하면 안 되고, 또한 또 일부러라도 우리를 걸어놓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흠잡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긴장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핍박이 더 커질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먹칠이 될 것이니까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긴장하고 좀 경직된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돼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뭡니까? 추정 60분인가 PD 수첩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미워할 건데, 교회는. 그런데 미워하는데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도 떳떳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그 정도는 무슨 잘못, 너는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혜롭지도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세상에 보낼 때는 너희는 굉장히 지혜롭고 순결하게 아주 깨어있으면서 살아야 된다. 더더욱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또 위협받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재판장에 넘겨주고 매질을 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어떤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함부로 우리를 종교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놔야 될 그럴 상황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위협을 받는 삶이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목숨 내는 것보다 더 힘든 더 힘든 위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6번째로 가족과의 불화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심판받도록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부모와 형제일 혹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형제가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집안이 다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오면 이것은 칼처럼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원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가족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진작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중에서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명예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족, 내가 생각하는 내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되는 그 가족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 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은 가족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내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35절.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자기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각오를 하고 언제든지 죽어도 좋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거 제자 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를 때는 목숨 걸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다. 목숨을 걸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는 내가 참을 수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한 5년 동안만 제가 절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졌는데 이웃한테 미움받는 건 이거 안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때는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부인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감수하고 사람들의 위협받는 거, 긴장된 삶, 미움받는 거, 고생스러운 거, 더러운 거 모두 다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제자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구경만 하는 어디언스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제자지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어려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나는 행복하기만 하고 너무 예수님을 믿고서 평안하기만 했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제자의 길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방에서 그릇을 씻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는 것이 제자의 길에 선 여러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곤란한 일을 결정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도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어색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히 좋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한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영 또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 그 하여간 어정쩡한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늘 긴장을 또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 긴장이 쌓이다 보면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겠다. 너무 이 긴장이 터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신앙에 때문에 불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또 제일 힘든 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격과 습관, 자기가 고집하고 있던 세계관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바꿔야 된다면 주님, 제자가 되는 거 다시 생각해 볼래요. 불평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옵션에 포함된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서 믿은 다음에 따지고 보면 지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가족들과 불화하고 위협을 받고 순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고생스러운 삶을 여러모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저 예수 믿고 기쁨 받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기쁜 날 항상 행복한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병자도 나아가지고 승리의 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가셨다는 것을 보통 까먹게 돼요. 제자의 길에 가면은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은 우리가 크게 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근데 앞으로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힘든 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혹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고 그랬어요. 이런 것가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주님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망을 못해요. 첫째로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길을 가셨거든요. 주님이 뭐 잘못했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데도 뭐 잘못했느냐고 사형죄를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지실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너도 이런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 아쉽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불평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아버립니다. 그 제자들은 잊어버렸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우리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힘들지만
가야 되는 길이다. 이 길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길을 갈 때 도무지 힘든 것만 있을까요? 도무지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맨날 만나면서 더럽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재판정에서는 그런 어려움만 우리는 겪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꼬셨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든 걸로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입만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물귀신 작전처럼 우리를 그 자신의 제자의 십자가의 길로 끌어들이신기만 한 걸까요? 과연 이 제자의 길에는 좋은 건 없나요? 우리 제자의 길을 열심히 갈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용 자루도 필요 없어요. 속옷 2벌이 없어요. 지팡이를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먹을 거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이 갈 때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들을 사람,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갔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가는 길에는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일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19절 20절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인데 말하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야, 이제 관가에 끌고 가면 뭐라고 진술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줄 것이고 뭘 말해야 될지 들려주실 것이다. 거기서 뭐 30, 40분 동안 설교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이 아주 그냥 그 영혼에 꽂혀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실수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말주변이 없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적당한 시점에 적절한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설사 우리가 떠듬떠듬 떨면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지정하셔서 이것이 미사일처럼 꽂히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은 그냥 우리 혼자 터덜터덜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가십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 혼자 가도록 아니면 따라오라고 멀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 가서 말해라. 귓속말로 듣는 것 너희는 지붕에 가서 외치고 전파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면서 선포해야 된다. 힘들어도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할 것은 영혼도 죽이고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핍박받는 이방인들, 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몸과 영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참새 얘기를 들어요. 참새를 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도 돌봐주시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사람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이 힘들어도 우리를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만나게 해줄 것이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계시고, 또 모든 과정을 참새보다 귀하니까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계획 안에서 가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다. 내 십자가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하신 말씀이 맞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제자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조그맣게 들려주신 그 말을 여러분은 멀리 나가서 지붕에서 크게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하다 보면 처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미움도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긴장되고, 가족끼리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실 때야 비로소 준비된 사람을 만나시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그때 때마침 넣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몸과 영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줄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스러웠지만, 사실은 그 많은 과정성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는 힘든 길이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통로였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 믿음이 더 크고 싶습니까? 더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십시오. 비록 거기는 미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을 열심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마을 곳곳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굳건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혹시 그 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과 불안한 것 때문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까봐 나가야 된다. 가야 된다. 비록 그 불편함이 있고 비포장 도로지만 어디서 살지 어디서 뭘 먹을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믿고 한번 가봐라 하면서 우리 등을 떠미십니다. 최소한 3번을 떠미시는데 19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이 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나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길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지만 또다시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궁핍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공고함을 보면서 지쳐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꼭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환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는